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교회사를 쭉 이렇게 살펴봐도 그렇고요. 가장 짧은 기간에 사역을 했는데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스데반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썼던 것이 말이죠. 몇 년 동안 쓰여졌느냐? 거의 1500년 가까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전 5000년 역사를 통해서 두고 보더라도 가장 짧은 기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역사를 이룬 게 스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우시는 중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니까. 이 사람의 사역이 소개하는 데는요, 사실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은 단 한 번 복음 사역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단 한 번 설교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사람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 설교했다고. 설교 한 번 했다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사역적인 깊이나 높이로 봐서는요, 이 스데반만큼 큰 사역을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잘 믿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아니 스데반처럼 훌륭한 집사님이 어디가 있다고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 말은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느냐, 어려움은 왜 닥치느냐, 이런 질문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법 없이도 살만한 저 사람이 저 악한 사람들에게 맞아 죽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고대 아시아 근동에 말이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스데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사실 이유가 많고 변명도 많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변명 필요 없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다, 반드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활 반드시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한마디만 딱 하자면요, 교회사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 스데반 한 사람 순교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완전히 꺾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스데반의 사역은 엄청난 역사였어요. 그리고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스데반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주역 바나바와 사울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딱 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게 예수 믿는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한 사람의 사역이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무기력해지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썩고 병들어 갖고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무능에 빠져 갖고 있을 때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식민지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이 일본은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바꿔버리려고 했어요. 정신 개조까지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요, 아마 여기 박 권사님은 기억을 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권사님이 일본 혹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뭐라 그래요? 생각이 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어머님은 그 얘기를 항상 하셔서 우리 어머님 얘기를 뭐 하자면 우리 어머니 일본 이름이 미우라라는데요. 미우꼬라 그러더래요. 미우꼬라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 80, 90 되신 분들은 전부 다 일본 이름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뭐 잔재가 있지만은요. 일본에 선교를 가보니까 일본식 건물들이 우리나라에 그때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정신까지 다 바꿔놓고 또 습성까지 다 바꿔놓으려고 했어요. 물론 명목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자기들이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탈을 쏘고 하는 얘기죠. 물론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본격적으로 침략 행위를 했는데 교회까지 다 뒤바꿔 놓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야스쿠니 신사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사의 신당을 교회에 세워놓고 일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고 일본 신을 섬기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강요를 했던 게 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말이죠, 막 안 되면 때리고 말이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종교가 거기에 순종을 해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게 이런 뭡니까 침략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기독교 인사들도 말이죠, 총회를 통해서 그걸 만장일치로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잡아가니까 일본들이 뒤에서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건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나라에서 하는 행위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갑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총회에서 통과시켜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그건 우상 숭배다 하면서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주기철 목사라는 분이에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귀신 섬기는데 왜 절을 하느냐 이렇게 고집을 하다가 당연히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끌려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락이 와서 이 목사님의 시신을 딱 찾으러 장로님이 가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가보니까 말이죠, 완전히 얼마나 고문을 했던지 간에 온몸이 다 피투성이 돼 갖고 있더래요. 너무나 많이 맞아서 몸이 말이죠, 이렇게 고문하고 때리고 그랬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가 됐다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순교를 했지만은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인들의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우상 숭배하는 걸 완전히 반대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순교했다,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온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가 그때부터 막 불붙듯이 전부 다 불이 붙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기독교에 부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선교사로 들어온 알렌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무슨 일이냐? 문화사업이에요. 병원을 먼저 짓고 학교를 먼저 세우면서 이런 일이 계속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학교를 지어서 이름을 뭐라 하냐? 연희 전문 학교라 그랬어요. 연희 전문 학교. 그리고 병원 짓는 것을 세브란스 병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저 연세대학에 딱 가보면은요, 연세대학 가보면은 연희 전문할 때 연자 딱 따서 연자 놓고요. 세브란스 할 때 세자 해가지고 연세대학이 된 게 저 연세대학입니다. 게다가 말이죠. 연희 전문대 하나 직접 가봤는데 제중원이라는 정자로 돼 갖고 있는 건물이 하나 딱 학교 중앙에 있어요. 제중원이라고. 근데 이 제중원을 다른 말로 또 뭐라 하냐? 광해원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광해원 그 세브란스 병원 있는 데가 청와대 있는 쪽하고 또 가깝잖아요.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청와대 아니라 그 저기 우리나라 뭐 왕궁 있는 쪽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쭉 뭐 했느냐? 알렌 선교사가 거기까지 왕의 주치의를 하면서 병원 사역을 했다 이 말. 의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알렌 선교사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퍼진 게 전국적으로 말이죠. 병원들이 다 들어섰잖아요, 지금. 학교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물론 학교가 시작된 중동학교가 시작이 됐대요.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왜 어째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겠느냐 투정을 하고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없이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왜 목사님이 감옥에서 저렇게 맞아 죽었느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도 어려움이 오면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핍박 어려움들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 격동기 때 말이죠. 우리 고향 여수, 순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공산당이 손양은 목사님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손양은 목사님이 아들 둘을 딱 죽여버렸다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공산당이 죽습니까? 근데 공산당이 어린아이 둘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왜 어째서 자기 아들이 죽었는지 알아요.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때 공산당이 남으로 내려와서 무차별로 교회를 박해하고 죽였는데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시간표였다 이 말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실천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순교자들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어려움이 오면은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로 얼룩져 있고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흘린 순교의 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초석을 놨던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갖고 있었어요.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고 하나는
유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종교가 쪼개져 갖고 말이죠. 파가 갈려 가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SNF파 이러면서 파가 막 갈려져 가지고 국론이 분열돼 갖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유대 나라 할 때는 종교 국가인데 종교 안에 파가 나눠져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짓 종교를 가진 기득권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단 누명을 쓰고 그런 시간표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스데반을 시켜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게 하신 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스데반의 설교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건 스데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래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소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데반은요 이 설교 하나 하고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순교의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부르셨고 당연히 이단 누명을 썼지만은 거기서 스데반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 스데반에 순교했다. 아, 돌에 맞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배경을 잘 한번 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요. 사도행전 이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봐도 영원히 남을 메시지예요. 집사지만은 영원히 남을 메시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 바리새인들, 모든 왕에게 잊을 수 없는 메시지란 게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기 스데반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움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누구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준 게 오늘 본문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먼저 믿었던 바리새인들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는가 봐요. 뭐라 그랬느냐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 맞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으셨어요. 그분이 창조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이래요. 유대 나라의 하나님이래요. 이방인들은 아니래요.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없고 우리만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집을 해요. 또 이 땅의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나라의 메시아다. 그렇게만 고집을 해요. 또 이렇게 옳은 말을 하고 복음 전하는 선지자를 그동안 계속 죽여버렸어요. 그게 유대한 짓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요. 사단이 한 것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왜곡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예수 믿기 시작해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또 그동안에 했던 모습을 다 한번 살펴봤었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특히나 여러분들 어제 잠깐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지켜봤는데요. 사도 바울 순교했잖아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기독교에서 최고로 중요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교수형으로 죽었대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어디서? 로마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무덤이 어디가 있느냐? 아마 어딘가 있는가 봐요. 거기 있는 걸 딱 이렇게 천
그러니까 2010년에 그걸 발견을 했대요. 바울의 무덤을. 진짜다 해갖고 발견했는데 그게 뭐에 넣느냐. 완전히 말이죠. 이슬람 성전이 돼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뭔가를 잘 한번 봐보세요. 그 당시 아무리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했어도 바울의 무덤까지 사단이 완전히 딱 어둠으로 몰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봐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순수하고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다른 것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나는 확실해요. 마귀에게 점령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의 무덤은 어디 있느냐? 저 교황청에 있거든요. 교황청에. 교황청 바로 밑에 베드로의 무덤 지금도 무덤 묻혀 있대요. 천주교입니다. 근데 천주교가 제대로 복음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복음 가지는 것까지 전부 다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이 실수로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죽이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사단의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잡히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막 칼로 푹푹 찌르고 다니는 사람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저 북한에서 말이죠. 핵을 쏘면 어떡하나. 진짜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과 북이 말이죠. 완전히 핵전쟁의 폐허 속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걸 제일로 염려할 것 같아요. 왜냐? 저쪽에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핵을 쏜단 말이 하니까 그게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 저 나라가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식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을 쏘면 어떡하지? 다들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 전쟁을 일으키는 광신, 그러니까 광군자들이라 봐야 되겠죠.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나 세계 지도자들이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단이 지도자의 마음에 들어가면은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사단과의 싸움인데 이 사단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개입을 해가지고 사단이 그 사람을 딱 휘어짜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옛날 그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은 얼마나 기독교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완전히 전쟁하고 유럽 전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다시피 한 사람이 히틀러잖아요. 자, 이런 모든 설명을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 앞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좀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돌을 들고 스데반을 패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설교 딱 한 번 하고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에서 최대 응답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흑암 세력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은 흑암 세력은 무너진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흑암 세력을 깨트려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신앙인이 맞다면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까? 또 이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닫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가고 여기저기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해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씌워가지고 잡아 죽이러 다녔던 대장이었던 바울, 뭐 바울이라고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라고도 해요. 근데 나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바울인 줄 그게 아니라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도 해요. 이 바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바울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현장에서. 바울이 죽는 모습을 다 지켜봤던 이 사울이 죽는 뭡니까? 스데반 죽는 현장에 사울이 말이죠.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 다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하는데 이 다메섹 길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서 말이죠. 하늘에서 신기한 빛이 비춰오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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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음성이 들려오니까 전혀 몰랐다 그랬어요. 근데 말을 타고 하다가 말에서 말이죠.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음성을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완전히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뜨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등산을 갔어요. 근데 어두침침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이죠. 이상한 빛이 오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 생각해봐. 상현아, 상현아. 저 같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완전히 굴을 꿇고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떤 당시에 말이죠. 유명한 사내들인 공의하면은요. 오늘날 국회의원보다 더 정도가 높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출중한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직에 있는 사람 바로 이 바울이 말이죠.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애에 부활하신 주님 체험하는 거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직접 만나는 체험도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난리가 났잖아요. 당장에 여기 8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부터 말이죠. 8장 이하에 쭉 가면요.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갖고 바울을 또 죽이려고 말이죠. 하고 막 앞장서고 그러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 줄로 압니다. 이 일들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큰일이냐.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말이죠. 남한에 내려왔어요. 남한에 내려왔는데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여기저기 딱 살펴보니까 자기 나라로 비교가 안 되게 발전이 돼갖고 있거든요. 아니 남한이 왜 저렇게 발전했어? 뭐야 하면 쭉 돌려보다가 나 이제 북한 안 가겠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져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현장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유명한 사람이 예수 믿는 제자로 또 선교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 정도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데반의 죽음은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웬만하면 다 움츠러들고 죽어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더욱더 뭡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때부터 가장 많은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딱 붙잡고 보는 게 제일로 이해가 빠르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보는 게 사도행전 보는 키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려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눈으로 딱 보는 게 맞습니다. 거기 딱 보면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걸 키로 삼고 한번 사도행전 쭉 보면 이해하기도 또 쉬워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아 스데반이 저렇게 죽은 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죽었고 맞구나. 그래 죽는 한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스데반이 죽고 나면 다 겁을 내고 말이죠. 쫄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힘을 내 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이죠. 복음 운동이 퍼지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심지어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복음의 문이 열려 가지고 이디오피아 사람 간닥에 4시까지 말이죠. 복음을 전해 받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저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대? 사울에게는 이렇게 갖고 완전히 거꾸로 들여놓고 거기 있는 전도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저를 살려내라 이렇게 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이렇게 많은 문이 스데반 때문에 열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는요 또 순교를 당해요.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지만은요 교회가 뭐 하느냐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누구를 불러갔다고요? 헤롯을 불러가자. 헤롯 왕을 불러가잖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불러가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감옥에 있던 베드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적으로 말이죠.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스르르 문이 열렸다 그랬다니까요. 스르르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빠져나와서 제자 되는 집까지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집까지 딱 가니까 말이죠. 로데라는 제자가 딱그저 여자 하나가 여종이죠. 그러니까 하나 나와가지고 아니 베드로 같다 그러니까 아니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아니라고 베드로 선생님이라고 나와보라고 하니까 말이죠. 전부 다 나와가지고 기적들하는 베드로와 상봉하는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초대 교회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가 어려워져 갈수록 교회가 힘을 잃어갈수록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들어가지고 오늘 많이 못 나오셨잖아요. 많이 못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교회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힘들면 교회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놓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교회 같이 하셔야 돼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헤롯을 불러가신 것처럼 기적으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역사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이죠. 이 스데반의 죽음은 이렇게 최다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은 최고 응답이 여기서 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자, 여러분 하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55절에 한번 봐봐요. 55절에 뭐라 그랬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5절에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봅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응답 어떻게 받느냐고. 아니 왜 나는 기도응답이 안 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되는 거 보지 말고요. 오늘 지금 스데반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기도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걸 특별히 말이죠. 뭐가 이렇게 막 나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은 꽉 차갖고 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가장 큰 응답이지 다른 것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또 오게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데반이 죽는 순간인데도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졌다. 저는 이게 최고의 응답인 것 같아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 문이 열렸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나 제가 죽을 때 되면은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압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리게 돼 갖고 있어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근데 불신자들이 죽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죽음의 영, 어둠의 영이 마귀가 찾아온다 그래요. 그때 되면은. 근데 진짜 믿는 신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천자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이죠. 그냥 하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 때 불신자들이 어떻게 죽는가 지켜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모습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는 그 죽은 자리가 나타난다잖아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마중오고 천사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는데 여기 보니까 뭘 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서 있는 예수님. 서 있는 예수님이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 왜 서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스데반을 응원했다는 말을 볼 수가 있어요. 응원했다고 내가 너 편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서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는데 일본과 싸운단 말이에요.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뭐라든지 간에 일본과 싸웠다면 한국 사람들이 열내고 많이 지켜보잖아요. 근데 손흥민이라는 축구 잘하는 우리나라 선수가 이리저리 볼을 빼가면서 볼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관중석에 우리나라 저 상암운동장에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할 것 같아요? 일동 기립을 해가지고 와 하면서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그때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이런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야말로 뜻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구나. 이걸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응원하신 거잖아요. 스데반이 비록 죽어가지만 응원하신 거잖아요. 아니 부귀영화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스데반에게 죽어가는 마당에.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은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산 자 가운데도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 가운데도 산 자가 있다고. 스데반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죽었지만 산 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산 자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죽을 것이지만은 산자가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운동 끝이 없어요. 생명운동은 영원한 하나님의 운동이에요. 이때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응답들이 초대교회와 고대 근동에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연약했고 가난했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돼 갖고 이런 사람 이런 환경들 속에서도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계속 일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어떤 세일즈맨 하나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직장을 좀 구하려고 해도 잘 찾아지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력서를 놓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도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회사에다 원서만 놓고 좀 면접만 보러 갔다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업직이라도 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업직 가는 데마다 또 떨어졌대요. 그래서 어느 이제 뭐 광고회사에 딱 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좀 써달라고 하는데 당신 그래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탁을 했대요.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을 좀 가게 해달라고. 안 가는 곳을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안 가는 데 가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이 안 가.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다른 사람 다 좋은 데로만 가려고 하는데 안 가는 쪽으로 간다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좀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모르느냐? 말을 잘 모르겠대요. 말을 더듬었대요. 그 세일즈맨이 말이죠. 말을 못한다. 그러면은 뭐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태찰 놓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은 더듬어 가지고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 와서는요. 자기 안 가는 곳을 가가지고 뭐 하느냐. 가는 데마다 그 회사 제품을 PR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근데 이 제품을 한번 써보면은 그 제품의 질을 알 거라고. 진짜 한번 써보라면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1년 딱 지나고 나서 그 회사에서 말이죠. 세일즈 왕이 됐대요. 내가 인터넷에서 본 기사입니다. 근데 4년, 5년이 딱 지나온 다음에 세계적인 세일즈맨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나는 약하지만은 약한 그 부분, 나는 안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안 되는 그 부분,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부분을 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역사에서 그분을 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들, 약한 초대교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마치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딱 하나 자랑하면 이거 하나 자랑한다 그랬어요. 뭐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점점 예수 믿기가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말이 이상하게 자꾸 떨어져서 집값도 계속 내려갈 거라 그래요. 또 살기도 갈수록 힘들어진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또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 사역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거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이죠. 전 세계에 세계복음화에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나라가 많지 않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한국 이런 나라들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너무나도 많이 약해져 갖고 있어요. 코로나 지내면서 교회 모습이 많이들 힘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먼저는 여러분들 교회를 놓고 좀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도록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져야 되겠어요. 초대교회가 살 수 있다는 이것은 사도행 1장 14절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전혀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속에 여러분들 꼭 붙들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저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맞으면 아멘 하셔요.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 주변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가는 앞길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하나님의 채찍맞는 종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